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소위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고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 사상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이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우리는 또 같이 오실 메시아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사야 성경은 그런 데서 중요하고, 또 오늘 본문을 읽은 7절은 인간의 이 세상 태어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게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구약 성경 끝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를 내가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 물건이 어떤 것이다, 이 집이 어떤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모델하우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을 미리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사야 될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샘플, 모델하우스예요. 우리 신앙에도 샘플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보여지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실제적 이야기 하시려고 했던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구약에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 누가 왕이 되었고 누가 왕이 되었고 누가 왕이 되었고 나오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샘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지어지고 오늘 만들어질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모여지. 교회는 뭐냐? 성도예요.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뭐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보여지는 교회, 보여지는 예배당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꿈꾸는 교회라는 이런 연합으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예요.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샘플인 이스라엘을 살피다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이지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못하세요. 저도 이게 의아해요. 도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서 자존심도, 공의도, 하나님 대신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그들이건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신다. 심지어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속상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을 후회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면서까지 또 그를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요.
자,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원래 이사야서는 두 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를 두 권이다. 근데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납득이 돼요. 같은 한 권인데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성경을 아예 나눠둔 곳도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얘기할 이유 없어요. 그건 학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제1, 제2 색깔은 다르지만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가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모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잘 설명한 게 뭐죠? 믿음은 뭐다? 역사. 그죠? 믿음은 역사잖아요. 소망은 뭐죠? 소망은 뭐예요? 인내. 큰일 났다. 이런다 이거지? 이럴 때 고개 숙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또 사랑은 뭐예요? 수고. 그잖아요. 설명해놨잖아요.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주일 예배당 나오겠다. 역사예요. 믿음에 대한 역사잖아요. 믿음이 이 명사로만 있으면 안 돼요. 동사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명사로만 갖고 있어요. 믿음은 빌리브가 아니라 베이스예요. 절대 신앙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 사람과 사람이 너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그렇게 믿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요. 사람과 사람처럼 나 너 믿어. 네가 하는 날 믿어. 이게 빌리브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베이스잖아요. 절대적 믿음이잖아요. 당신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이 말이 아리까리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훈이에게 내가 갑자기 1,000만 원 내놔.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훈이에게 내놓으라면 정훈이 내놔요. 그잖아요. 그지? 난 믿어. 그게 믿음인 거야. 목사 보고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면 저도 내요. 근데 이게 아리까리, 저게 하나님이 한 건지 손병은이가 한 건지 아리까리 할 때는 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 믿음이 아니잖아. 이건 역사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예요? 믿음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역사예요. 소망은 뭐예요? 인내예요. 참아내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하루아침에 되면 그게 소망인가요? 비전이 하루아침에 되면 소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럼 오늘 기도하고 오늘 되면 되죠. 소망은 뭐예요? 어려운 게 소망이에요. 안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죠. 소망은 뭐냐면 나는 안 돼요. nothing. 나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돼.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식 서울대 나온 아이보다 더 훌륭해 쓰실 거야. 소망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 새끼 공부하는 꼬라지 보면 이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 붙들고 왜 공부 안 하니 죽이니 살리냐 하면 이제 인간관계만 깨지는 거지. 소망은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쓰실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뭐죠? 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죠? 맨날 사랑한다, 맨날 좋아한다, 너밖에 없다 하면서 밥 한 끼도 안 사는 사람.
특히 목사님들 맨날 야, 손 목사, 난 네가 너무 좋아. 좋아만 하면 뭐해? 맨날 좋대. 근데 밥 사러 가면 밥 안 사. 그럼 내가 내야 돼. 도대체 이거 좋아하는 건지. 사랑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가 돼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부부도 같이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왜? 버전부터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잖아요. 버전부터가 다르다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응? 남자는 흙덩어리고 성경에서 흙덩어리는 먼지지 먼지. 버전부터 달라요. 남녀가 달라요. 화장실 가서 소변 넣는 자세도 다른데. 그러니까 맨날 나보고 좀 앉아서 싸라 그러지. 버전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앉아서 쌀 수가 없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 같이 살아요. 소변 흘리면 한번 닦아주고, 실수하면 한번 안아주고, 잘못하면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안진이가 한기서 얼마나 수고해, 그지? 미치겠지? 그저 끄덕거리면 안 돼.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결국 뭐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돼야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지적질하죠. 너 11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죠. 물론 좋은 말이에요. 말해줘야죠. 그러나 사랑의 말로 해줘야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죠. 밥 한 끼 먹으면서 맛있는 게 밥 한 끼 차려주면서 여보 웬만하면 화장실에서 반쯤만 내려앉으면 안 될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래야 믿음도 완성되는 거고 소망도 완성된다. 근데 내가 이게 그 목사님 말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책에서 보다 보니까 칼빈이 한 말이더라고요. 신학자 칼빈이 믿음, 사랑, 소망을 풀면서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탄식을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 저들이 죄악의 길로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 곧 포로로 끌려갈 건지도 모르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이게 1장 3절에서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우리 이런 우화 많이 듣잖아요. 소 팔았는데 소가 찾아오고 하다못해 미물인 소조차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곧 다가올 환난과 곧 다가올 그 포로의 생활을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5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가 계속돼요.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대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쉬운 얘기가 이거잖아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거름 주고 비벼주고 물 주고 잘 키웠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하잘데기 없는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장으로 가면 우리는 또다시 얼굴을 돌리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한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40장부터는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두들겨 팬들 자식 망가지라고 패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적어도 내 자식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손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실컷 종아리 때려놓고 밤 잠 한숨 못 주무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징계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 소망에 인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기억시켜요.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구해냈고, 구스와 스바의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구해내셨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저는 결혼하고 사업하다가 망했잖아요. 제가 망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모를 때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정말 내가 뭘까라고 고민할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는 이게 엄청 은혜가 됐어요.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주위에 난 부모도 없고 난 아무도 없다.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경험할 때는 친척이고 형제고 다 그렇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 자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갖고 있고 다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냥 이 문장 하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인격적으로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이 문장이 그냥 은혜가 됐어요. 그래 인생에 나하고 이 물을 함께 건너갈 한 분만 있다면, 한 사람만 있다면 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가 지금 이 침륜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물에 빠져 있을 때 너 그래서 물에 빠진 거야. 너 인생 그따구로 살아서 물에 빠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내 손을 잡아줄 한 사람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세요.
1989년 3월 21일 12시 58분 한의정 3분인가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나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춤을 추셨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집 나와가지고 옛날 바깥에 기둥 바깥에 연기 나가는 그 기둥에서 몸 녹이고 비 맞으면서 몸 녹이고 있는 10대에 그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우리 살아갈 용기가 있지 않아요? 그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문장은 43장은 구원의 약속인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밥 먹을 때 반찬을 저 앞에 가는 거 못 먹었어요.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쳤어요. 왜요? 나의 이 자존감이 무너졌으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능력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겠대요. 존귀하게 여기겠대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찮은 것에 우리 인생 걸 필요 없어요. 하찮은 것에 우리의 삶을 두고 왈가왈부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 중심,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세상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린 자꾸 우리 조건을 따지죠. 우린 이렇게 준비해야 돼.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우린 이런 거 만들어 놔야 돼. 그 우리 조건이죠. 능력 없는 자 앞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지만 능력 있는 분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사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건축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삶에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미래사회학자가 책을 한 권 쓴 거 며칠 전에 봤는데 그 내용이 몇 주 전에 봤는데 한국 부모님들 60대 이상의 87%는 자식을 위하여 올인하며 산답니다. 예. 일본의 부모님들은 한 40%가 안 되고 미국의 부모들은 한 17%가 안 되고 영국의 부모들은 9%가 안 돼요. 자식 생각하는 게 60 넘어서. 그래서 그 학자가 얘기하는데 왜 부부가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지? 왜 아내가 자식한테 매여가지고 남편 등한시하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뭔가 꽝 하고 마음이 와닿더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우린 자식 생각이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해요. 자식들도 네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 학자의 이야기는. 네 꿈을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려장애, 그 사람이 고려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고려장에 대한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좀 행복하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당신이 좀 부모한테 매지도 말고
자식한테 매이지도 말고 두 부부가 좀 행복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이게 1번이잖아요. 2번은 뭐예요?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내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도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오늘 43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지 그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샘플이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한번 이거 어디서 내가 카피해 왔는데 모두 몇 자냐, 나 이런 것도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희한해, 그죠? 뭐 이런 걸 왜 쉬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쉬었어. 어떤 분이 성경 전체가 몇 자일까 쉬었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더래요. 야, 성경이 몇 자냐? 그랬더니 이분이 쉬었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내가 쉬었기 때문에 성경이 몇 자인 걸 말해주고 싶어서 어떤 초등학생한테 야, 성경이 몇 자냐? 했더니 초등학생이 딱 이렇게 말하더래요. 2자요. 확 깨달았대요. 내가 왜 쉬고 있었지? 2자인데. 근데 좌우지간 성경 66권이 1189장이고 31,173절이고 356만 6,490자래요. 쉬었대요. 근데 이것을 이분이 쉬었는데 이것을 압축시키면 사상적으로 설명하면 구속사고, 또 이것을 압축시키면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사상적으로 표현하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죠. 그렇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이 책을 묶으면 사랑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네, 이러면 끝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 거라는 건 뭐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 꼬실 때도 너는 내 거야 그랬잖아요. 책임을 안 져서 문제지.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옆에,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들의 자녀 옆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살피시고, 항상 도우시고,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7절. 오늘 본문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보였어요. 람보 보면 대단하잖아요. 로키 뭐 이런 영화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인공 한 사람을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연들이 그를 세우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을 보면은요, 주인공은 어때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총 맞아도 안 죽고요. 람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스치기만 해도 죽는데 람보는 총을 정통으로 맞아도 안 죽고,
어떤 사람 주먹 한 방에 KO가 돼서 못 일어나는데 람보는 수천 번을 맞아도 안 KO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에서 저는 확증했어요. 지금까지 돌아와 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저하고 조금만 몇 달만 같이 지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되고 돕고 또 언제 그랬는지 또 떠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때로 실패도 있습니다. 영화 보십시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주인공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을 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담에 새도 가지를 내려앉는다. 장자의 책에 보면 원추라는 새가 나오는데 남해에서 출발해서 북해로 날아가는 도중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아요. 이 새는 그렇대요. 원추라는 새는 그 먼 거리를 비행하는데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데요. 또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데요.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여러분, 주인공은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죄송하지만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 영부인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랬으면 논문 그렇게 표절하지 않았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 그런 부끄러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나올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걸 보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구별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꿈꾸는 게 전도사요, 꿈꾸는 게 권사요, 꿈꾸는 게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꿈꾸는 교회가 그대로 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